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제가 원했던 만큼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침에 예배 드리기로 오시기 전에 다들 식사하고 오시지요?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주일에는 하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굶주린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떡이 와 있어가지고 한 점 이렇게 주워 먹고 얼마나 이 허기진 게 금방 이렇게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즐거운지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즐거우시죠? 네. 기쁨은 나누는 것이 좋고 슬픔도 함께 나눌 때 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목마르고 줄이다 라는 표현이 왜 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 혹은 관례 중 금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어요. 저는 한 이틀 정도 굶게 되면 사람이 사는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제일 힘들어 하는데 이게 줄이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다. 그런데 그게 왜 복이 될까? 라는 그런 오늘의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이제 앞서 붙은 것이 의에라는 뜻이에요. 의. 여러분, 의가 뭡니까?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의는 좋은 일, 선한 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목마르거나 줄인 상태. 그러니까 길거리에 어떤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건너실 때, 길을 건너실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안 도와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고 막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런 상태겠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보면 내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막 일단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적금도 해약해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고 이래야지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인가.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배부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언뜻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이해하는 의와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어떤지, 또 그 의에 목마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찾아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5번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이게 지금 5라고 이제 붙였는데 이게 한 20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좀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의에 대해서는 그 중간 6장에 보면은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발복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애로 시작하는데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지난주는 온유. 다시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받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이제 구한 자,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의 나라의 것을 취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렇죠? 애통한 상태, 그리고 온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의이고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속한 의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의는 차이가 있겠죠. 다름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힌트는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한 일, 좋은 일, 죄를 짓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행하며 형편을 돕고 그러한 모든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혹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구원으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이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얻게 되는 그런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나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병들었나이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아프나이다. 내가 스스로 이 일을 개척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애통하다라는 거였어요. 온유하다라는 거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행위가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해주리고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답을 내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처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답이 바로 오시던가요? 참 하나님은 답을 금방 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마음에 응답이 오거나 삶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건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나를 목마르게 하시는 건가? 그 애통함과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짝 엎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답이 쉽게 마음으로 하고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변하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을 쉬셨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이 올바르게 나 잘 자라면 참으로 좋으려나 내 뜻대로 잘 자라는 자녀 많던가요? 별로 없으시죠?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 아니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로서 키우지 않은 자녀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뭐든 한다 하면 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간구함과 기도 속에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렇죠? 이 목마르고 이 배고픈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과연 이것이 복이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을 복으로 고백하셨나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아멘하기 어려웠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을 한 여인을 만남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서부터 9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관습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섞여서 피가 섞여서 종족성을 민족성을 상실한 자들을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말도 섞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면은 그냥 사마리아 땅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부러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런 길을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 쪽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그때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예수님 또한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피곤하여서.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름 속에 이제 물을 퍼낼 수 있는 바가지가 없으니까 우물 곁에서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정오. 이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오에 자는 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12시서부터 보통 2시까지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낮잠을 잡니다. 하도 더워서 활동하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굳이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사정은 이제 후에 이제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다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4번 하고도 지금 사는 사람은 그 아니래요.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좋으신 분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음란하거나 혹은 창기여서 그렇게 결혼을 5번 하여서 사람들이 보통 활동하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그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음란하거나 아니면 창녀일 것이거나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 이 문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펴서 걸려서 이혼을 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나 그 당시의 법이 바람피는 여자,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 즉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착한 남자가 불륜 저질렀어? 이혼이야! 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가 5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국이 로마의 침략을 받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다거나 혹은 율법에 게시된 대로 그 형이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대신 그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4번씩이나 했던 불운한 인생을 겪었다거나 아무튼 그러한 여인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마을로 들어갔을 때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보러 나오거든요. 만약 창기나 음란한 여자,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그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리치면 아이고 저 여자 또 헛소리 하는구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했던 것에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한편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쳐서 평가하거나 바라보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아무튼 만났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대화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복장이 딱 유대인인데 낯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하고 이것이 굉장히 경계가 되는 그런 일이겠죠. 여러분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이 말 걸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이구 반갑습니다. 저에게 좀 외로웠는데 말도 걸어주시고 길을 가시면서 함께 대화 나누실까요? 이러면서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안 그러죠. 보통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경계를 하는 게 우리의 그것인데 그 당시에는 문화 자체가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이 말을 걸어보니까 얼마나 경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당신. 굉장히 먼 어감이죠. 그죠? 그죠? 당신이라는 제3자, 낯선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경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여기에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이게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 탁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 굉장히 엉뚱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 좀 달라 예수님 맞춰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여인이 왜 낯선 사람이 당신 상중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만약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물 달라고 했다가 나 알아보면 내가 너한테 물 줬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나 아무튼 대화 기법으로나 전혀 이것은 이해되지도 않는 말이고 납득이 되는 말도 아니고 엉뚱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했죠. 낯선 사람 유대인이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이상한데 엉뚱한 말을 해대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되어 있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 생수,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주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상황적으로 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숨은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죠? 당신이 보니까 물 깃는 그런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려고 합니까? 이거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실 때. 비웃는 말이다. 전 딱 이거 말씀드렸을 때, 이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비웃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이 그릇도 없고 없으니까 나한테 물 달라 하지 않았냐. 딱 보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줄 수 없는데 물을 달라고? 물을 주겠다고요?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그렇죠. 여자가 이제 최고조로 지금 조롱하는 것들이 이제 막 보이죠. 물그릇도 없는 양반이, 아니 그러면 준다면 여기에다가 다시 우물 하나 파가지고 그거 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조상이 이것도 주신 건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 그렇게 크면 어떻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투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의심하면서 조롱하면서 여인이 지금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부터 15절,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얻고 싶어하는 영생을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다 라고 지금 계속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영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우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글로만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은혜로 받아들여지거나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영적 어두움, 아둔함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좀 이제 답답하셨나 봐요. 이 여인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대화의 방향을 꺾으십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은 지금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 불러오라고 했더니 전 남편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숨기고 싶었던 여인에게는 아픔 혹은 고통 혹은 민망함 이런 것들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거죠. 당신으로 맨 처음에는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인이 지금 바뀌었어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는 대화로 이제 바뀐 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깨뚫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그것은 감추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자는 그 모든 열심과 수고를 하여도 그것을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수치를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멀게 느껴졌던 당신과 같은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선지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화가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수치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그가 간절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할 곳.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막히니까 게르심 산에다가 거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근데 그것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배할 장소가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고 괴로웠겠어요. 남편을 여의거나 혹은 어떠한 처지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처지로 이혼을 당하였거나 여러 가지 한많은 인생 속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갈 수 없는 이 현실, 이 아픔, 이 고통, 이 목마름 이걸 가지고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게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그립고 목마른 자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너가 그렇게 목말랐지? 너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였으나 간절히 바라였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한 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장소는
물론 예배하는 곳이지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예배하는 처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쏟아붓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우리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설거지하는 그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 그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하며 일하는 그 현장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상태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목마르고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온전히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가난한 너의 심령을 받아서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복이고 그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카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나는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물동이는 그에게는 매우 괴로움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태양볕을 걸으며 찾아갔던 그 목마름의 상징이 바로 이 물동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가 물동이를 이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그녀의 외치는 소리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십시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한 일이란 그 여인 한 명 만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곁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수치와 괴로움과 근심이 있다 하여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목마름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내게 생수를 주어 영원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똑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님,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시며 의에 줄이고
주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나이다. 주님, 나는 마음이 상하였고 애통하며 고통스럽사옵나이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